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때 처음 시작하는데 오늘 도영이가 솔로 하는데요. 저는 어디서 성악가를 초빙해 본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또 인재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솔로였습니다. 어떤 전사님이요 처음으로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맨날 이제 그 교회 이제 전사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다가 어른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매우 떨렸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훌륭하게 해내서 내 능력을 한번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설교단에 섰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 설교의 제목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도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니까 얼마나 또 기대를 하겠어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실까 하고 이렇게 이제 주시해서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나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만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실수를 했느냐?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이제 남긴 이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남기고 12광지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이렇게 졸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뭐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수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웃기니까 막 웃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그 말 하니까요, 온 교인이 다 웃어버린 겁니다. 참 난감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요, 이 전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긴장을 해서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됐어요. 전사님이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 겁니다. 이번에는요, 교인들을 안 보고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설교 마치고요, 이 전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더니 그런 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그러셨죠? 오늘 설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고 12광지를 남긴 이 사건,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옆에 넓은 평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베세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예수님과 관련되었던 그 일들 가운데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8가지 사건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다든지, 어떤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다든지, 마가복음에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 있는데요. 단 8가지 사건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한 것,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과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4가지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이 3가지, 그래서 7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해서 8가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자체도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떠났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보면은 연결짓기가 참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했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요,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베세다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해가 떨어질 시간이 된 겁니다. 저녁이 가까이 오게 되었죠. 이때 제자들이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빵을 사 먹게,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되었죠. 떡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먹을 것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찾아낸 것은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찾아는 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5,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숫자를 센 겁니다. 그보다 어리거나 여성들이거나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수에서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해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간혹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요,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직접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라.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 간지라. 주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걸어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벳세다를 간 겁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요,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뺑 돌아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을까? 왜 주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시는데 왜 이들은 굳이 걸어서 거기를 따라갔을까? 주님이 다시 갔다가 오시기도 하실 거고 다음에 만날 수도 있는데 왜 따라갔을까? 주님께서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갔을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요, 세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왜 벳세다로 가셨다고 했죠?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그 마을을 빠져나와서 벳세다로 가셨는데요, 그냥 벳세다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벳세다로 가신 겁니다. 당시 요한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보시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지만 앞잡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권력층에 기대서 나 혼자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또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때요, 종교를 더 의지합니다. 신앙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힘들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니 우리가 조금만 더 같이 참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억압하고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강압과 억압이라는 어려움을, 종교적, 영적으로는 사랑과 긍휼이 결핍된 메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타났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자,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사라지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그나마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 같고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를 더 큰 근심 가운데 몰아넣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들은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멀리 보면은요, 한 3, 4m 정도까지밖에 못 봅니다. 10m 정도만 돼도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 보면 유리를 보면 투명한 유리가 있고 우리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유리가 있잖아요. 꼭 그런 유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 다가오는 것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넘어지면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잊고 살고 있을 뿐이죠.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백성을 위해서요, 양과 같은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곤란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아픔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찾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제자들은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요, 섬기러 오셨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싶어 했던 것뿐입니다. 다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을 뿐이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이 수많은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같이 몰려다닐 때, 선생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할 때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군중은 과시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요, 항상 누군가를 보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서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떡이 필요한 이 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떡을 주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떡을 전해준 것처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대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큰일 납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방금 인사를 나눈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하세요. 제가 하루에 제가 그냥 별명 붙인 그냥 명칭입니다. 30초 기도를 합니다. 30초 기도라고 제가 하는데요. 무슨 기도냐?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씻잖아요. 씻으면 뭘 사용하죠? 다 씻은 다음에 수건 사용하죠. 네, 수건. 자, 수건 사서 쓰시는 분 있나요? 없고 대부분 어디 가고 선물 받은 거 쓰잖아요. 여기서 선물 받은 거, 저기서. 저는 쓰기 전에 이것을 누가 줬는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름이 써 있잖아요. 누구 누구 환갑, 어떤 기념일 써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써 있다든지 단체 이름이 써 있다든지 그 수건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못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바빠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수건 쓰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한 30초 정도 쓰더라고요. 제가 그냥 30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건 못해도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수건 쓰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라는 말씀은요, 두 번째 보면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만한 양의 떡이 없었죠. 원래 원어는, 우리는 이게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서 떡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빵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보세요. 빵 크기가 얼마네요? 한 그래도 이 정도만 하겠죠? 작아도 단팥빵이라든지 소보루라든지 보통 이제 이 정도 합니다. 그럼 5,000개를 한번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개. 12명이요 5,000개 먹이고 가기가 쉬울까요? 만약에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제자들이 이거 메고 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만큼의 양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들에게 빵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죠. 또 하나, 그 정도의 양을 살 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게 하더라도요,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이 이 5,000명에게 먹일 만한 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그 분 앞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쭉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냥 그 이후의 내용들만 보아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옷을 만진 여인의 12년 된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스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수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같이 보고 같이 체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누구도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보냅시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다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으로 5천 명이 먹일 빵과 물고기를 전달해 주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한번 보세요.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른 악기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마이크가 있죠? 스피커가 있죠. 마이크는 소리를 받아서 보내는 역할, 스피커는요, 그 신호를 받아서 크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등은 밝히는 역할을 하죠. 이것처럼요, 다 무엇인가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여겨져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유혹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맞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걸 줄 수 없었죠. 왜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빵이 없었어요. 그들에겐 빵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들에게 먹을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마을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내자고 했는데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더라도, 우리가 가서 사오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 상당히 큰 돈이죠. 상당히 큰 돈이 아니라 정말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죠? 1320원? 예. 1320원.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200일을 번 돈을 모아야 돼요. 얼마일까요? 1551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이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가서 먹을 걸 사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지 않았어요. 현명했어요. 그들이 없으니 빨리 가서 빵을 사오는데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이들은 정확한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안 된다고 말했지만 주님은요, 아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떡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혹시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결국 찾아보죠. 뭘 찾아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도시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락에 물고기가 고래만 했다. 예. 한 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먹을 걸 조금씩 가지고 왔는데 자기만 가지고 온 줄 알고 못 꺼내놨다가 아이가 내놓으니까 그것을 다 꺼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을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게요, 계산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뭘부터 합니까?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것을 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다 따져봐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 계산에 맞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계산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 계산에 맞으면 합당한 일이고요. 그 계산에 맞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세상의 계산법은 주님의 계산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산법이 세상 계산법과 똑같다면 우리는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요, 아버지의 이새의 신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요,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만류합니다. 형들은 다윗을 꾸짖고요, 사울 왕도 안 된다. 하지만 다윗이 완강히 나가겠다고 하니 겨우 어쩔 수 없이 자기 갑옷을 입혀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게 사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계산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기적처럼 골리앗의 미간에 그 물맷돌을 맞추어서 쓰러뜨립니다. 사람들의 계산으로는요, 홍해 앞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으로는 광야와 사막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계산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 인생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뭡니까? 어떤 일이 기적이라고 여겨집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안 될 일인데 기도했더니 된 것,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겨난 것, 일어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기적 말고 이제 그 기적을 전하고 그 기적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덕으로 끼치고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게 원수 같은 자를 품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해질 무렵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에게 각자 먹을 것을 가서 구해서 먹게 하자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화목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